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지금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을 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건과 신중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크리스천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 구원을 받은 그런 구원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질문들과 대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비하고 나누는 대화입니다.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합니다. 이때 자비가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면서 선생님,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당신은 결혼하셨나요? 하고 크리스천에게 물었습니다. 예, 아내와 4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들을 함께 데려오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자, 1번의 이제 질문을 보면 자비가 질문하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가족들을 왜 함께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자비가 이제 묻고 있는 이 질문의 뒤에 숨겨 있는 그 의도는 이 크리스천이 자기 가족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질문은 크리스천에게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집에 이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불신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태도들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크리스천은 그렇게 이제 같이 가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많이 이렇게 권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 반대하고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자비가 또 묻습니다. 하지만 뒤에 남으면 멸망과 위험만이 남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권고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번에 보면 자비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지금 복음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말해줘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결국 지금 자비가 이렇게 말한 것은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도할 때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차 간간히 말씀을 전하는 중에 또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날 복음 전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얘기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들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들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된 삶을 살고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이렇게 나무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애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평안들, 어떤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들,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그 복음 전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시대 그 거의 복음 전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아주 그 매끄러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해지게 되면 분명히 교인들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오늘 또 팀 코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카페에도 그분 한두 편 올려놨죠. 이제 그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나 그분은 이제 설교보다도 간단하게 인터뷰한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료가.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이렇게 보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12명 정도가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우리하고 비슷하죠. 근데 12명이 이렇게 복음을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분 말하기를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하고 씬에 대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다루기 시작하니까 2명이 떠나갔답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시원찮은 판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 적은 숫자에서. 그리고 그 상태로 16개월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고 16개월 동안 그렇게 정체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분도 굉장히 이렇게 낙심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 뒤에 여러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복음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 교회의 일차적인 존재 이유가 아니란 말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기가 잃어버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얘기들이 안 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리들이 상실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 팀 코네이 목사님이 12명으로 시작해서 2명은 나갔지만 결국 10명으로 16개월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들 동안 목사님도 낙심이 되겠지만 교인들도 지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까, 외적인 그런 변동이. 그런데도 그들이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누고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을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거죠. 그 시간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팀 코네 목사님이,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쪽에서는, 그래도 이 리폼드 진영에서는,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는 아주 이렇게 그래도 어떤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물론 교회가 인지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된 교회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교회가 가고자 했던 그 지점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만약에 복음을 조금 더 이렇게 유순하게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나름의 어떤 지혜롭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말씀을 전한다라면, 결국은 사람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진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의 이 질문 속에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이 내용이, 이 죄에 관한 내용,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교리들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물론 이제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물론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할 것임을 내게 미리 가르쳐 줬다고 여러 번 설득했건만 그들은 내가 농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롯이 그 소돔성에 그 심판이 임했다고 하니까 그의 사유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크리스천의 가족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자비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당신의 참된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3번에 보면 전도자가 전도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참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근거 구절로 제시하는 이 구절들이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아무튼 이 전도, 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기도라는 단어만 들어있으면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데, 사실 이게 복음 전도와 기도와 이게 상관은 없는 거죠. 굳이 찾은다면 우리를 위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렇게 부탁했던 그런 구절을 근거 구절로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전도자가 전도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자비의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전하는 말씀에 그들의 귀가 열리도록 영적인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그냥 어떤 일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신방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할 수도 있고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나 기도하고 우리 교제하자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 대화하는 중에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런 그 영적인 그런 순발력들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저도 이게 그냥 눈 뜨고 듣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는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그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막 어떤 얘기를 하지만 본인도 사실은 자기 상태가 어떤지 자기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 상대방의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말을 접촉점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그런 자유로움을 주시기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교인들 간의 그런 과제, 그런 교제 가운데서든 어떤 그런 만남 속에서든지 간에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가벼운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구원한다는 얘기는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지, 결코 인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간절함과 논리 정연함 이런 것으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가 이 전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다. 그걸 놓고도 기도하는 거죠. 이 만남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이 불신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갑자기 그냥 늘 했던 얘기들인데 갑자기 그 안에서 그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찔림을 받고 내지는 어떤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아내와 자식들이야말로 내겐 둘도 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신 자신이 느낀 멸망의 두려움과 슬픔을 그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여주셨나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멸망이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들은 내 안색에서 나타나는 공포와 두려움, 나의 뜨거운 눈물, 바로 우리 머리 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을 때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 등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이 말에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런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두려워 떠는 이런 모습들을 가족들이 충분히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비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려는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다 얘기를 하죠. 우리 그 집에 있는 불신 우리 가족들도 왜 안 나오려고 하는지 다 이유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아내는 속세의 모든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젊은 시절에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온갖 핑계를 내세우면서 나 혼자만 이 방랑의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4번에 결국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데 결국 이 답을 보면 결국 이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에 빠져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게 좋은 거죠. 자기가 자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지금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것과 비교해서 자기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더 좋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 천국 잔치에 그 임금의 그 혼인 잔치에 왕이 베푼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이렇게 오라고 초청했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나 어제 밭 샀는데 그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 소를 샀는데 소가 좋은 소인지 아닌지, 나 어제 결혼했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오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때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허무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들이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이 그 아내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안락함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젊은 시절, 청년의 어떤 어리석은 그런 쾌락. 뭐 여기가 뭐 쾌락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어떤 뭐 성적인 쾌락,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양한 것이 다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쾌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 복음에 그 반응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또 자비가 또 물어봅니다. 혹 당신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생활이 당신의 설득력을 약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 동행하려는 의도를 잃어버리게 한 것은 아닐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크리스천이 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막 두려워하고 잠도 못 이루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장차 이 성이 멸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같이 이 멸망의 도성에서 빨리 빠져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이 그냥 방탕한, 그래서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네 삶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구나 하면서 이런 어떤 우리가 전하는 말과 행동에 있는 그런 괴리들 때문에 말씀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질문이죠. 근데 이제 5번에 보면 전도자의 삶과 그 메시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결국 이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일치의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니까 삶과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하고 큰 격차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설득력이 더 떨어지게 되게 있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근신하고 절제하는 자신이 그런 말과 행실이 일치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그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때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공허하게 들리게 되겠죠. 오히려 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찬가지죠. 설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자는 2번 설교한다. 강대상에서 한 번 설교하고 강대상 밑에서 설교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크리스틴 대답이 굉장히 우리의 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정말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활은 온갖 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신께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니까요. 또한 나는 논쟁이나 설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인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꼴사나운 행동들을 함으로써 혹 그들이 순례 여행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지는 않을는지 몹시 걱정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 나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제가 용이 주도한 사람이다 또는 꼼꼼한 사람이다라고 욕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절제하고 근신하고 이 전하는 말과 일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막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게 또 싫은 거예요. 너무 이제 꼼꼼하고 이런 게. 왜 싫을까요? 결국 그들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죄악을 느끼지 않는 것들을 나 혼자서만 나쁘다고 걱정하면서 조심한 셈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 용이 주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상대방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사람, 자기 가족들은 우리가 조심하는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이제 이 행동 자체로 자기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용이 주도한 그런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면 혹 저의 언행이 그들의 의도를 즉 나처럼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려고 하는 이 생각을 방해했다면 그것은 아마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조심하고 걱정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6번에 보면 크리스천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인정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물론 크리스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를 부정하고 이웃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를 썼어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살았는데도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도구로 쓰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어떤 그런 영광을 가로채는 거 이거는 큰 죄죠. 그죠? 어제도 이렇게 손영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는데 막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그분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전도하러 가기 전에 이제 그 어떤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들 이제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써놓은 걸 이렇게 봤는데 들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거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인데 특별히 저가 그렇습니다.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고 가장 큰 시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무튼 크리스천은 자신의 그런 그 예를 썼지만 기도도 간절히 했고 또 말씀을 막 정말 열심을 내서 전했고 또 그 말씀에 그들이 혹시 자신의 삶 때문에 그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전하는 말과 일치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옳은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도 역시 저 자신의 행위는 악한데 반해 동생 행위는 의로운데 그 원인이 있었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천이 그렇게 근신했는데도 가족들이 오히려 막 자신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볼 때마다 그게 막 생겨났던 것이죠. 그죠? 만일 선생님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러한 주의와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당신에게 화를 냈다면 그들은 선으로 인도되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가족들의 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셈입니다. 7번에 보면 크리스천은 전도에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은 그를 반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식구들이 망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결국 그 복음을 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 가족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족들의 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셈입니다. 이게 그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에 그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그거를 보고 막 그 성에 있는 사람들 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지 않으면 결국 그 핏값이 파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이 온다라는 것을 파수꾼이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알렸는데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결국은 무시하고 죽었다라면 그 핏값이 죽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파수꾼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사자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자신이 해야 될 바를 다 한 거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한 복음 전도를 분명히 했죠.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했죠. 또 그 메시지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이 자기 부정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핏값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는 만족이 없죠. 그렇죠? 그죠? 이제 나는 꿈속에서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 그들이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저녁 준비가 다 되자 그들은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것들, 살진 고기들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등이 잘 차려져 있었고
식사 도중에 그들의 대화는 주로 이 산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말하자면 그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공적, 이제 끝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일들을 어떤 목적으로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무슨 이유로 이 집을 짓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이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교제라고 할 때 그 교제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산의 주인은 본래 위대한 무사였으며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서 그를 살해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도 큰 위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그분을 한층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8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분을 한층 더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국 그분을 사랑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적 없으십니까? 이런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 갈망, 그리움,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나는 왜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삭막할까? 이런 것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고 싶은데 뭔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약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마음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말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는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향한 사랑, 그리움, 갈망,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난 도대체 뭔가. 이게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왜 그게 없는가? 오늘 크리스천이 우리에게 대화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이 크리스천에게서 커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힘든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아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알면, 여기서 아는 것은 어떤 그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태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냥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커져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왜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을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던 처음 첫 번째 그 단초가 됐던 게 그런 거예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왜 나한테는 없는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내가 분명히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그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평강을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들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게 없는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 보기를 원한다라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서 말이에요. 왜 나는 이게 없는가? 나한테 뭐가 문제인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들 속에서 실제적인 피상적인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본물이 터진 거예요. 본물이. 그야말로. 그러면서 교회를 20몇 년 동안 다니면서 들었던 그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모든 단어들이 다 퀘스천 마크를 달고 다가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모든 그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제 안에서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제 친구나 뭐 후배들 이렇게 만나면 막 그 제 안에서 시작된 질문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쏟아냈어요.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진 거예요. 근데 다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만나면 맨 그런 얘기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로이 존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책을 통해서.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책을 처음 로이 존스 목사님 처음 그 책을 딱 만났는데 책을 읽는데 마음에 시원함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맛보기 시작한 거죠. 책 제목이 예수 믿는 것 도움이 되십니까? 이거예요. 원 제목이. 언제 제가 그런 제목을 한번 설교하면 제목했죠. 낚시성 제목인데 거기는 다른 것보다 클릭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도움이 되는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속에서 기도든 뭐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든지 뭐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냥 한번 쑥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질문들이 왔을 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는 왜 이게 없습니까? 제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게 없습니까? 이 질문들을 던지는 과정 속에서 실제적인 답들을 맛보게 하셔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때 맛보는 것이. 자, 그때까지 처녀들의 말을 듣고 있던 크리스천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만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결국 사단이죠. 그분 역시 많은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가 행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은혜의 영광을 입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나라를 아끼는 순수한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집에서 함께 사는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굽니까? 사도들이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바 자기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노라고 하셨으며 정말 그분처럼 사랑이 충만한 분은 동서고금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천성을 향해서 떠나는 자들을 가장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 그들의 간증을 확인하고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즉 그분은 영적으로 헐벗고 가난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렸다고 말씀하셨으며 시온산에서도 그분 혼자만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듭 다짐하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본시 거지로 태어나서 그 사는 곳이 거름더미였던 많은 순례자들을 왕처럼 귀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그들은 직접 들었노라고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지로 태어나서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왕처럼 귀한 위치로 끌어올려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럼 우리의 삶은 뭐냐?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증거하는, 실현하는, 실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밤 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들은 사랑과 자비로 보호해 주실 것을 주께 기도드린 뒤에 제각기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2층의 커다란 방으로 순례자를 인도해 주었는데 그 침실의 이름은 평화였습니다. 그것에서 동이 틀 때까지 숙면을 취한 크리스천은 잠에서 깨어나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마련하신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예배해 주시고 이렇게 죄를 사하여 주시다니 벌써부터 하늘나라 이웃에서 머물고 있도다. 9번에 보면 성도가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평화죠. 피스죠. 그래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성도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영혼에 필요한 그런 것들,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공급해 줘서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누구나 다 평안을 지금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상황만 가져가면 보십시오.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제 다 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애를 키우는 문제 때문에,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면 뭘 먹고 사나, 이런 문제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년 퇴임을 뭐 늦어도 60대 초반, 보통 뭐 40, 50대 이렇게 하잖아요. 뭐 먹고 사나? 사람들이 온통 걱정거리가 그거거든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클 것인가? 그러니까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에 초청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거기가 근본적으로는 죄 문제이지만 죄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삶의 여러 가지 고난도 다 포함되는 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평안을 요구하는 그런 각박하고 눌린 지친 삶을 살아가니까,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장차 잘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요. 뭐 그게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평안을 구하는 거. 그러나 그것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듣고 있는 것처럼 잘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이 없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근거 없는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크리스천이 나눈 대화들이 그가 평안을 누리게 된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 나눈 대화들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누고 이렇게 듣는 것을 통해서 그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일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 거지같이 거름더미에 앉아 있었던 그 순례자들을 왕자와 같이 그렇게 높이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분은 사랑에 충만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천성에 올 때까지 그분이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죠?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정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나가면 이 크리스천이 이제 그 아볼론과 싸워야 되거든요. 싸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절망 거인의 그 성에 들어가서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고통도 겪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이상한 사람, 멍청한 사람, 그런 조롱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그 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장차 자기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막 이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막 자기가 막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달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막 듣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예배 가운데서 뭔가 막 부딪혀 와서 이 모든 염려와 근심, 이 우수사려들이 다 날아가는 어떤 그 강렬한 그것을 얻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찬양 집회를 할지, 찬양 집회 자체가 찬양을 위한 집회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찬양을 위해서 집회한다. 찬양은 예배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거죠. 찬양을 위해서 집회가 있고 콘서트가 있고, 저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렇게 막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쨌건 이 말씀을 듣고 이 깨닫는 것 속에서 이런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어떤 직방, 뭐라고 표현할까요? 직접적으로 이 자신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는 차분히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죠. 얼마 전에도 저희 가족 중에 한 분, 누나죠. 누나께 얘기하는데 굉장히 고달픈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이 영혼의 진짜 그 평안, 이것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막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을 듣고 마음의 어떤
한번 눈물을 꽉 이렇게 쏟아내고 나면 마음에 찾아오는 이것을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찬양이 어떻게 막 뽕짝같이 그런 뽕짝 같은 찬양을 좋아하는지. 근데 어쨌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안식을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거. 그러나 그 평안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또 일어날 일 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올 때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이 자비와 나눈 대화들을 오늘 또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집에 남겨놓은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왜 자기와 함께 이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로 나오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대화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 때문임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도 불신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늘 짐처럼 정말 신발 속에 들어간 돌이 있어서 우리가 걸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들이 결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다운 그런 메시지들을 복음의 그런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포함된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전하는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인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됨을 또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언젠가 같이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 속한 불신 영혼들이 나중에 이 크리스천의 가족들이 다 같이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 있는 불신 가족들도 정말 수년 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가족들과 주님을 인하여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천성을 같이 순례하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순례의 길에 펼쳐져 있는 그 많은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며 잠을 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기대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정말 즐겨 들으며 정말 그 모든 신앙에 속한 모든 영역들에서 나는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실제로 맛보아 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